입니다. 이제 수요예배 금요 철야를 다시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계속하면 이게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지금 여튼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적어도 한 2-3주 정도까지는 이 소망의 하나님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년 때 주셨던 이 말씀을 깊이 소화하는 그런 1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또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에스겔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의외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다루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뼈가 가득하니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 사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 정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란 그런 상황에 이제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이 마른 뼈들, 아주 많은 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의 실상이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마른 뼈의 실상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이며 그분을 대면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 그 잃어버린 자의 실상이 결국은 아주 마른 그리고 심이 많은 그런 뼈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주 마르고 심이 많은 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 이건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강력한 바를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궁극적인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의 소망에 자기 인생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뻔한 결과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육신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말로는 항상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자들의 특징이, 정상적인 자들이라고 하면 이 자들의 특징은 크게 과거에 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항상 미래에 가 있습니다. 항상 소망에 눈을 두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고,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로 믿는 자는 앞을 내다보고, 그 앞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을 내다보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고, 그 주님의 오심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실제로 소유한, 영원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요걸 바라보고 뛰는 것이, 요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죠. 앞을 바라보고 뛰는, 그러니까 늘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마른 뼈일 수밖에 없고 아주 심히 마른 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소망함이 없다, 주님을 기다림이 없다, 주님이 몰고 오실 그 영원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한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하니 진짜로 빈 껍데기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을 바꾸면 진실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오심이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하는 겁니다. 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우리 방송팀에 복과교 방송 그에 보낼 테니까요. 좀 실어주세요. 공유를 좀 해주세요. 인터넷에 떠 있는데 제가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럴 수 있나. 자, 보세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꽤 많이 유명한가 봐요. 예, 그 다음 사진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께 자기 인생을 드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께 자기 오른손을 드린다. 45년간 저 오른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께 바친다는 의미로. 그래서 저 오른손이 저렇게 굳은 겁니다. 45년 동안 오른손을 내린 적이 없어요. 45년 동안 저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신께 바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이제 다시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는데 자기 인생을 신께 바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45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이 아니라 우리 뭐 벌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한 15분, 20분만 들고 있어도 이게 막 덜덜덜 떨리고 하는데 이걸 45년 들고 있어. 아니, 지 오른손 받쳐본데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 사진을 보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헤브론을 다녀왔습니다. 금방 들어왔는데 그 헤브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대화를 좀 나누는 중에 교장 선생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말씀을 쭉 보는데 어느 부분에, 성경 한 부분에 한나의 어떤 구절이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드릴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미 다 틀고 들어온 상황 가운데 이미 이렇게
자기 소유 다 정리하고 그 안에 들어왔는데 뭘 드릴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PD 출신이다 보니까 늘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시간이 늘 부족하고 잠 모자라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그 생각이 멍할 때마다 뭘 하나만 먹으면 금방 생각이 돌아오는 그게 뭐냐 커피요. 그러니까 커피를 하루에 술을 헤아리지 않고 마시는 게 하루에 7잔 8잔 커피를 왜 헤아리냐면서 그냥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커피를 잘 즐겨하던 분인데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딱 처음 떠오른 게 커피였어요.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소유도 이제 다 이제 틀고 들어온 마당에 뭐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 커피.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날로 끄는 거예요. 그날. 지금 한 5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요. 자꾸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 나도 뭐 끊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그렇지. 뭐가 지금 이렇게 뭘 추구하느냐.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다 틀고 들어갔는데 그 잘 나가는 방송국 PD를 다 틀고 들어와서 모든 소위 정리하고 다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뭘 좀 드릴까?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타협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소망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네.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알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소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것은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소망이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예.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힘을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더 많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혈기대로 살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영원한 소망을 계속 보면 그것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절제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영원한 것에 더 투자할 줄 알고 요즘에 밤마다 이제 이게 우리도 지금 순수가 많은데 그쪽에서도 이제 밤마다 이제 학부모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스러기 뭐 기도 모임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부스러기 기도 모임에 초청하면서 그 밑에 남긴 글귀가 기가 막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거 아니냐.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구예요. 뭐 볼 때마다 섬뜩섬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아쉬워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잖아요.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37장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빼짝 말랐을까요? 그들이 영적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빼짝 말랐습니까? 에스겔 37장 11절은 그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참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잃어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잃어버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상급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세계에서만 하다 보니까 결국 마르고 마르는데 자기 혼자 마른 게 아니라 전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다 같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에스겔에게 그 참 소망을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 가장 절망적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포로가 됐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 집 포로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 거죠.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망했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가보면 또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전체를 살리는 또 환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소망으로 붙잡았어요.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걸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게 붙잡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제가 한 번씩 좀 설명하시면 여호수아 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남자들만 싸움할 만한 남자들만 이제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게 비례해서 여자분들이 60만 명이면 요 두 분만 해도 부부만 해도 120만 명인데 여기에 보통 그 자녀를 놓는 게 우리처럼 한 명, 두 명 이런 개념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만 놓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제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300만 명, 400만 명 넘어가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이 어떤 능력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중심으로 그럼 얼마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능히 이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 동안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 앞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나간 40년은 광야길 40년 동안은 그냥 사실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전투 말고는 그냥 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거의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이제 이렇게 광야길에서 몇 번 말고는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복 안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거기에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31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31명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딱 요때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이때 필요한 것인데 그때 모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동료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정복하지 못하면 죽는데 가장 능력의 선지자, 믿을 만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이제 이렇게 불러가 버렸고 여호수아는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한지 아직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이 여호수아 본인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수백만 명을 맡은 지도자가 그 수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충분히 이게 보통 살 끌린 게 아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럴 겁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 있다가 민족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없어버렸고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 버렸고 전혀 생뚱맞게 이게 뭐 뭔가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런 개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시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래놓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래놓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제가 누차 언급했지만 여호수아만은 이 말을 가장 이해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을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딴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필요했는데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방황한 흔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뭐 말을 못합니다. 오만 얘기 다 아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딱 이 한마디 말로 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붙잡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이걸 붙들고 그걸 소망하며 살았다. 계속.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지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지 에스겔도 마찬가지지. 예레미야 33장에는 그 대표적인 소망의 인물이 나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들이 너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망한단 말이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 이래가지고 막 오히려 막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이제 예레미야를 막 비난하고 그 비난의 도가 너무 엄청나서 결국 이제 처박히는 일이 완전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나서 나타낸 결과가 뭐냐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네. 바로 그 순간 말씀을 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 중의 절망, 곧 자기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뭘 기대하겠냐고. 근데 그 상황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 절망 중에 절망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고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약속을 소망하며 실제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주시되 은혜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망. 오늘 예스겔 37장 11절과 비교해 보면 진짜로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은 마른 뼈다귀 같은 백성이란 안 믿는다고 소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땅의 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빼쩍빼쩍 마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소망하기 시작하면 위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삶이 안 변할 수 있겠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 영원 이제 집을 하나 살려고 이제 월급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도 그 집 살려고 달에 얼마씩 모으고 하면서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아서 몇 년 후에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어떤 그런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귀한 일이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 전체를 신에게 드리겠다. 이게,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바란다고 하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기가 막힌 사단의 공격입니다. 네. 철저하게 이 땅에서만 소망하게 만드는 거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지금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잖아요. 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아예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 소망이 넘치게 내 인생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우선되어서 내 작은 부분까지 0점 조정하고 수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혼의 소망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그분과 대면할 그것을 위하여 그분의 주실 상급을 바라고 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기쁨보다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극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그것을 향해서 맞추고 조정하고 살아가는가. 만약에 이 소망이 내 인생의 그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정보일 뿐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이라고 할 때 우리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맞추는 거죠. 어떻게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방향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점점 정말 이렇게 육신적인 추구했을 때 결국에 나와지는 그 허무함과 비교할 수 없도록 육신적인 것은 별로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이제 밥을 해주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밥을 해주는 머리가 백발이십니다. 연배가 거의 70 넘으신가. 공신 선교사로 다녀서 식당을 책임지시는 70 넘으신 분.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셨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운동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늘 등산을 다녔어요. 오늘 알게 되는데 늘 등산 다니다가 눈이 왔잖아요. 내려오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 팔이 거의 뭐 군생골절 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내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충분히 쉬실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른 백 몇십 명의 식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계속.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와 복음 때문에. 백발승선하신 분. 자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움만 계속 생겨요. 그리고 매 순간 예를 들면 음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음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할 수 있는 재정을 또 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어떤 그런 동력자들 만날 때마다 좀 많이 숙연해지고 합니다. 뭘 바라보냐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또 알게 됐는데 그 젊은 우리 교사들 중에도요. 와, 어떤 이제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계세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선교사로 나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 우리 저 순회 선교단 만나가지고 진짜 나름 그 복음의 충격을 받고 모리타니아로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키운 이제 이 젊은 아들이 그렇게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언어를 뭐 아랍어, 불어, 영어 뭐 다 할 정도로 천재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모리타니아에 있을 때 파리의 가장 최고의 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고 이제 입학 허가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 다 접고 에구르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최고의 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데 그거 포기하고 이게 뭐 월급도 안 나오고 자기 인생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선교 사회에서 이슈가 된 겁니다. 도대체 제가 저렇게 보장된 삶인데 왜 그걸 그만두고 여기 들어오냐. 이번 1월 달에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걸 전부 이 아버님에게서 교사들에게 자기 앞선 분들에게서 그걸 다 배운 거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 그럼 무조건 저기 들어가면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순회 선교단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정말 소망한다고 하면 다 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것이 소망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삶이 그것을 향해서 조정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것을 향해서 좀 조정하고 우리를 자꾸 띄워놓고 늘 자기 육신을 어두운데 아니면 더러운데 자기가 아닌 걸 알면서도 항상 그런 데 노출돼서 어두운 얘기, 더러운 얘기, 더러운 삶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게 맞다고 하면 참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임현수 목사님이 지금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드디어 이제 목에 문제가 온 거예요. 목에 문제가 왔는데 계속 집회는 해야 돼. 야,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되 메시지를 하세요.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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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셔도 괜찮아요. 이번에 그 아드님이 제가 뭐 어디로 가고는 얘기 못 하겠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에 지금 임원으로 가셨어요. 아드님이. 상무가 전무로 가셨어요.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려서 북한 복음을 해야 돼. 이 민족을 살려서 전 세계 100만 명 선교사 보내야지. 그래도 세계 복음 할 수 있겠다. 네. 눈 감는 날까지 그리 하게.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배경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늘 들었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소망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더 단련시키고 더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연력학 그런 법칙이 그렇잖아요. 쭉 우리 자녀들만 봐도 내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느꼈는데 우리 첫째는요 이렇게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둘째도 지 누나 닮아가지고 잘합니다. 근데 약간 좀 틈이 나서 그런지 셋째는 자기 방을 열심히 어질러요. 근데 우리 넷째는 가는 곳마다 어지럽습니다. 가는 곳마다. 얘가 지나가는 모든 곳이 지저분해요. 얘가. 그게 이제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흩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흩어지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 그거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늘 그곳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한 종교인이 돼요. 아는데도 안 하는 삶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아는 자에게는 적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는 전고와 역사를 보여준 곳이 전 세계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너무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달력 하나를 들고 누구를 좀 만나가지고 쭉 설명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이거를 쓸 수가 없대요. 이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로는 이 표현이 안 된대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알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안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시면 이 계속 가는 거예요. 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돼요. 이번 한 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소망이 넘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자의 그냥 알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너무 넘쳤어. 그 소망이 우리를 아예 사로잡았어. 그 소망에 우리가 완전히 메인바되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의 양심에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 고개 돌리지 않으면 이제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그분적으로 고개 돌리면 충분히 이해할 만큼 알 만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계속 거절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에 계속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오늘 예만 보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그 소망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에스겔의 그 절망한 상황 가운데 전부 소망이 없어가지고 빼짝빼짝 말른 주변 모두가 소망이 없어서 빼짝 말라 있는 그에게 그런 상황에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것이 절망이고 자기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고 곧 나라가 망할 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살았던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자.
우리만이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자. 우리만이라도 그분을 소망하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 없는 영원한 기쁨 없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 우리만이라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근에 인터컵 관련해서 이제 몇몇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인터컵 사역을 나가는 그것도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어려운 나라. 비난받을 거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야, 물론 뭐 너무 갈급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생명 걸고 가시지 않습니까? 상급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욕이란 욕만 다 듣고 거기 가서 그냥 뭐 칭찬받습니까?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없다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나보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 나보다 못 깨달았는데 저렇게 생명 건다. 우리 부끄러워해야죠. 그렇잖아요. 비난해야 될 분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구절인데요. 8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가장 중요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잖아요. 구원의 소망. 예. 틀림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소망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그냥 지식을 넘어서서 진실로 그것을 소망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진실로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정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그분의 몸과 같이 부활체의 몸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상급의 차이는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그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차이를 이룹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원한 상급 위에서 사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죠. 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저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던질 만큼 강력한 뭔가가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순간 보통이 아니래요. 매 순간. 에피소드 얘기를 좀 오늘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공동체로 한꺼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당번이 바뀌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여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음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이 교장 선생님이 처음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밥을 딱 국을 한 숟갈 뜨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예. 그때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지금 소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위인가 믿음 없는 행위인가 요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한 소리 듣고 그냥 드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예 하면서 이렇게 퍼먹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소금 하나를 달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까지도 이게 참 이게 우리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저기에서 그냥 돈 없이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는 분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게 전부가 돼서 그 복음이 전부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전 세계에 찾아진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전체를 들여서 사신 참으로 감사하게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다. 내일은 네팔에 그 우리 교회 세우라고 후원하신 그 장로님을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대화 중에 또 귀중한 은혜들을 좀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돈 내라고 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 이 땅에 밥 먹고 살면 되는데 자꾸 주를 위해서 교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얼마든지 자기 먹고 사는데 몇 천만 원이면 그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전혀 뭐 처음 봤는데 방세복 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면 확실하게 그래 뭐 언제 봤다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2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합니까? 귀한 분들 아닙니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귀하다. 회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망을 잃어버린다. 성경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끝장말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이 뭐냐? 빼짝 말라버렸다. 심히 말라버렸다. 왜 그러냐?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소망하시길 바라고 소망에 대해서 계속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올 한 해 또 남은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